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무척 더우셨죠? 더위에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2 제자를 뽑으시어 몸소 가시려는 고을과 고장으로 보내십니다. 72은 당시 알려져 있던 이민족들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72 제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2000년 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나 역시 72 제자 중 하나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사목지표를 정하고 선교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 첫 주가 되었네요. 영화 대사가 떠오릅니다. 숙제 검사하기 딱 좋은 날씨다. 복음을 많이 전하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르신 한 분을 면담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셨다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다시 나오셨느냐고 여쭈었더니 노래교실 같이 다니는 김용숙 아가다 자매님이 하도 성당 나오라고 해서 귀찮아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노래교실 가셨다가 아가다 어르신께 붙잡혀 다시 나오신 분이 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 레지오 단원 교육이 있었는데 여러 단원이 패널로 나오셔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레지오 단원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오병익 프란치스코 회장님은 우리 본당에서만 14년 동안 10명 이상을 입단시키셨는데 꾸준하게 티나지 않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은연중에 권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명부에는 40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10년 내내 권유해도 아직 안 넘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권유하실 계획이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 회장님 피해 다니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회장님 말씀을 들으며 어느 인디언 추장 얘기가 떠올랐는데요.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이 추장님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항구하게 꾸준히 권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복음 선포이지만 베네딕토 교황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권하신 것처럼 매력을 전하는 것 또한 훌륭한 복음 선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가리키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매력을 통해 성장합니다. 아름다운 전망을 가리킨다는 교황님 말씀은 여기서 보면 뷰가 좋다, 전망이 좋다 하면서 세상을 어느 위치에서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아가다 어르신과 프란치스코 회장님도 이런 전망을, 이런 매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응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매력은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이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매력은 기쁨입니다.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성당에 가자고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미사에 참례하신 후 댁에 가셔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 어린 얼굴로 기쁜 표정으로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 먹었냐고 물어보시면 주임 신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매력은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에 이은 또 다른 매력은 인내, 호의, 선의, 그리고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매력으로 발산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열매, 3가지 매력은 사랑, 기쁨, 평화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8년에 반포하신 사도적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오늘날 세상에서 거룩함의 특성을 5가지로 말하는데요. 이 5가지는 거룩함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는 첫째, 항구함과 온유함과 인내, 둘째, 기쁨과 유머 감각, 셋째, 담대함과 열정, 넷째, 공동체와 함께함, 다섯째,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교황님은 거룩함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항의 내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매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남을 흉보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매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자기 미래의 꿈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피곤했지만 아이 곁에 앉아 인내와 애정으로 귀 기울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거룩한 봉헌입니다. 그 다음 속상한 일이 떠올랐지만 성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주를 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또한 거룩함의 또 다른 길입니다. 그런 다음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자 다가가 사랑으로 말을 건넵니다. 이 역시 거룩함을 향한 또 한 걸음입니다. 교황님은 권고에서 성인들이 과거에 책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성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분들의 삶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잘못과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주님 마음에 든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인들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데 힘이 들고 열의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신다면 2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앙생활에 동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위해 2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혼자 다니면 속도도 빠르고 싸우지도 않고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하느님 나라는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레지오 마리에 혹은 다른 단체들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의치 않다면 매달 구역 모임에 나가거나 2주에 한 번 거룩한 독서 나눔에 나오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2번째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전파되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항구하게 누군가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2독서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수많은 고난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지입니다. 나의 고난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되뇌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